801면 2면 사이에 있습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나눠서 읽겠습니다. 먼저 40장 6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좇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좇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괴롭고 아픈 이야기들, 또 욥에 대한 안쓰러운 이야기들, 욥을 향한 야속한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욥이 그렇게도 기대하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드디어 등장하신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때가 차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셨나 봐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주 길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지만 막상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니까 할 말이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총 76절이라는 짧지 않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물으시고 욥이 짧게 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짧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차 물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답이 아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또 한번 길게 묻고 계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답변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할 수 없고 그것은 욥도 예외가 아니라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후가 세 번째로 발언할 때,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 말고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후에 나타났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후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극찬하면서 욥이 그런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아니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냐? 하나님이 너의 의를 판단하시지 네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에 대해서 말했던 엘리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이야기가 그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고 또 차원적 차이가 있을 테고 뭐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존재인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런 견해는 사람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또 윽박지르기 위한 논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높으신 만큼 사람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이 결론인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 결론처럼 그 높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누구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 욥 너는 나 위대한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결론 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사람은 이렇게 미천해 비천해라는 결론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만큼 그 위대한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 앞에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의 정체를 추궁하실 때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어안이 벙벙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추궁당했던 욥의 상처 그리고 위축된 마음 그토록 기대하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처와 마음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등장 앞에서도 체념한 듯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욥이 대답인데요. 하나님이 과연 나는 비천합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들으시기 위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겠느냐? 그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욥과 하나님의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 욥은 낙제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38절 1절에서와 같이 오늘 40절 6절 40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8장 3절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말에 답하라는 이 4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훈계나 하시려고 그냥 일장연설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대답해라 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하고 혼나기만 해 이것이 아니고 훈계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만 하면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잘 듣고서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정확하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욥이 알아듣고 제대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목적은 욥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의 말미에 드렸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알통도 나온 이 아빠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빠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할 말 다 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담겨있는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내포하고 있는 답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벌써 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 바로 40장 2절에 대한 다른 번역이었던 거예요. 자, 이 이해를 가지고 8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전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저 욥을 혼내는 이야기 이 욥기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욥을 혼내기만 하는 이야기 그저 할 말 없게 만들고 고개 푹 숙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가 마지막에 혼나고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욥이 KO패 당하는 이야기로 끝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잘했다고 손들어 주시는 이야기로 끝날 수도 없고, 사탄과 하나님이 겨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욥기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과 틀 안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마치 욥이 혼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8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 마치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전 이해 없이 듣게 되면, 보게 되면 막 욥을 혼내시고 너 잘못했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악하다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단정이라기보다는 문제 제기였어요. 욥이 문제 제기한 내용들. 자, 인과응보 교리 안에서 자기의 무죄,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생기는 논리적인 모순의 결과가 있거든요. 나는 의로와, 근데 의인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 그럼 하나님은 악한가?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잖아요.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악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욥이 악하거나 뭐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교리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9절.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말씀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반복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비천해 라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너 기특하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이죠. 아빠와 팔씨름하게 해서 네가 이겼듯이 너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를 옷 입어봐라. 하나님은 욥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을 법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욥더러 하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서 악인들을 짓밟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일견 감히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사뭇 진지하십니다. 14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를 칭찬하고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너 하나님이나 하는 일인데 너 이거 해봐. 요즘 저희 아들 홀리가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아요. 엊그제도 너의 이름을 써보거라 했더니 사뭇 진지하게 이름을 그립니다. 가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는 거죠. 그 이름을 기억하고 홀자에서는 리을 먼저 쓰고 위에 호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막 그렸어요. 순서도 엉망균형도 안 맞죠. 하지만 저는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아빠나 쓸 수 있는 이름인데 홀리가 이제 쓴 거예요.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한번 해봐라. 기존의 이해에서는 너 이런 것도 못하면서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그런 거였는데 새로운 생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욥기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질문 속에서 중요한 주제는 욥의 능력이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의 정체성입니다. 욥의 정체성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됐고 14절까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궁극적으로 물어보시려고 하는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의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중국어가 아니에요. 리워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59절에 이르는 긴 말씀이지만 총 44절 대부분의 이 말씀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이야기만 빼고 앞뒤로 읽었어요. 자,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가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이고 41장 전체 41장 1절부터 34절까지가 다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은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하마 또는 악어, 베헤못은 하마, 리워야단은 악어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들이 마치 하마를 연상하게 하고 또 악어를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뭐 번역자들이 하마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또 악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라고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마치 유니콘 또는 용과 같은 상상 속의 동물과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이 베헤못이 없고 리워야단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묘사되고 있고 또 어떤 의도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 개념들, 이야기들이 동원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주요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베헤못에 대해서 묘사를 잠깐 살펴보면 15절부터 등장하는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하면서 베헤못에 대한 아주 힘있고 아주 대단하다라는 어떤 존재의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냥 앞에 몇 절만 읽어봤어요. 그리고 24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하는 것 같은 대단한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의 일부를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41장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대단한 존재. 그리고 끝에 있는 33절 34절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엄청난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뭔가 진리, 뭔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신비롭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실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기대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베헤못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 얘기, 리워야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 얘기로 채워져 있어요. 굳이 뭐 다 안 읽어도 이렇게 대단하구나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는 마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창조와 우주의 섭리 그리고 동물들의 세계 그 안에 있는 원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개념이었던 것처럼 이 힘있고 튼튼하고 아무도 잡을 수 없을 그런 동물들 이 베헤못 리워야단 이것은 41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으뜸인 이 동물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것도 만드신 분이야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지난 시간 마치 이 세상의 놀라운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알았는데 결론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 욥이다 라고 말했던 그런 것과 같이 그 강조점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창조물 중 으뜸이라고 하는 이 베헤못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들이 대단한 것을 알았는데 결국 결론은 내가 너도 그와 같이 지었단다 라는 거예요. 욥의 정체를 발견하게 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이 말했던 저는 비천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그 욥의 대답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가 너도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지었단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맥락과 강조점은 바로 욥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인칭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1인칭이냐 2인칭이냐 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40장 15절 그리고 4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0장 15절, 4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독백과 같은 1인칭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애매해져요. 아까 설명 들으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대항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또 대항할 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아무도 리오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한 자가 없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에 대항하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은 우리는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 앞에서 그게 바로 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뽑은 말씀은 사실 41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앞머리에 대한 다른 번역을 제목으로 해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오늘 개역 개정판도 있고요, 새번역 성경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은 권위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번역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성경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원문을 번역한 사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역, 개인적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 사역, 어떤 분의 사역, 어떤 신학자의 사역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뽑은 이야기예요.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욥이로구나 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이 흐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욥의 정체. 사실 이 하나님의 1인칭 말씀은 하나님의 혼잣말이라기보다는 욥기 1장에서 그러하셨듯이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욥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8절에서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천상의 회의 자리니까 사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욥이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이제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천상의 존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겠냐? 욥이다. 욥이야말로 베헤못과 리오야단과 견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욥을 지었듯 베헤못도 지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욥 자랑을 그 앞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직면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맞섰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11절보다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오직 그뿐이로다. 11절을 온전히 다 끝까지 번역한 그 어떤 신학자의 사역입니다.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오직 그 욥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이제 이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 이 질문을 듣고 욥이 답변할 차례예요.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교육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변론하는 자라는 답이 들어있고 교육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 욥을 교육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과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두 번째 욥을 향한 말씀과 질문으로 끝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 기준을 통과하는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첫 번째 대답과 구별되는 지점이 한 곳에 눈에 확 띄는데 첫 번째 대답은 욥은 입을 가리고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입을 가리고 저는 비천합니다. 비천한 존재입니다. 입을 가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42장 4절 말씀에서 욥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군대 가면 그런 놀인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야자 타임 같은 게 있어요. 야자 타임. 그러면 너 말해도 돼. 병장한테 고참들한테 마음 놓고 말해. 기죽어서 저는 비천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괜찮아 말해봐. 너 지금 야자 타임이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야자가 시작이 되죠. 주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럼 이게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 존재군요. 깨달았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고난이 없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고난 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제 하나님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듣고 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눈뜬 욥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은 신실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죽은 교리와 같은 틀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교리적으로만 알았다고 한다면 뻔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대로 교리적인 틀로만 답을 한 거예요. 비천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갇혔던 생각이 자유를 얻고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앞에서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새로운 깨달음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논의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아요. 욥이 뭐 잘못했네. 욥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는 거구나. 너도 잘못했지 하면서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이고 결국 욥도 잘못하는 사람, 사탄이 이기고 친구들이 맞고 하나님 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회개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의 관점과 살짝 초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 회개는 이 원어에서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전치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치사 없을 때는 회개라는 표현이 되지만 이 전치사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말이 좀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을 변화시킨다,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변하는 욥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세상은 욥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욥은 악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서 그저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을 지지해 주셨고 욥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이 땅에 고난받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폭도의 가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부르짖음으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욥을 욥더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 너 맞았어.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이 너 잘했어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다라는 고백은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그게 바로 저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게 바로 저군요라고 알아차린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어떤 친일 독재 민족 반역자들이 단죄를 받지 않고 편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겠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그런데 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전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제가 이제 기쁜 교회 오기 전에 건축했던 여러 분들 중에 라인 공사 하셨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패친입니다. 그 업자께서 목사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댓글을 다셨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셨는지 이런 댓글도 그 밑에 또 다셨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은 좌파 목사님 안 싫어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일단 제가 좌파 목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응수했지만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좌파 목사인가요? 저는 정말 좌파가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 한국 상황에서 좌우가 원래 뜻대로 구분된다고 보지도 않고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고민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언론 장악, 친일 미화, 쿠데타 미화, 독재 미화, 역사 왜곡, 공안 탄압, 카카오톡 감청통을 통한 국민 감시, 국정원, 국방부 온갖 단체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통해서 선거를 조작하고 서민 증세, 노동계약, 세월호 문제, 그걸 통해서 악과 무능의 문제를 보여주고 국민을 향해서 혼이 비정상이다,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 하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4대강 그리고 깡통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내 배가 부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우파이면 그것이 점잖은 목사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우파 목사야 되나 좌파 목사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게 좌파 목사라고 한다면 좌파 목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설교를 저처럼 하고 또 페이스북에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쓰면 웬만한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로 오시죠 하고 청빙을 하지 않죠. 네. 청빙 받을 일이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앞길이 막히는 것처럼 큰일이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취직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 같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좌파 목사인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너 누구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제가 누구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욥에게 질문을 가장하여서 욥의 정체를 밝혀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누구다라고 알려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좌파 목사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난감하셨을까요? 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응답하시는데 너는 두구두구두구두구 감리교 목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하십니다. 저의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감리교회는 여러 믿음의 고백 중에 사회신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도 있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있는가 하면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감리교 목사의 고백이 아니고 감리교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설교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다 읽어드리면 혼날 것 같고요. 몇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1번부터 11번까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 2번 가정과 성, 인구정책, 인구정책에 대한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개인과 인권과 민주주의, 이 부분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위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손수건 안 가져왔어요.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배격한다. 감리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4번 자유와 평등 이런 것도 있고요. 5번 노동과 분배정의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귀하게 여긴다.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여 분배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몰라라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감리교인들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복지사회 건설, 7번은 인간화와 도덕성 회복, 8번은 생명공학과 의료윤리, 9번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의사회 실현, 10번은 평화적 통일, 11번은 전쟁 억제와 세계평화라는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죄와 티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했고 계속 말하려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 누구냐라는 물음을 통해서 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목사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13만 명이 모인 민중 총궐기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찰 버스가 견인하다가 범퍼가 파손된 것을 가지고서 시위대에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폭력 시위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견인차가 데리고 가다가 부서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폭력 시위라고 했는데 그런데 물대포로 60대 노인이 죽음 직전까지 몰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건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 총 맞아서 죽었어도 뭐 아무런 일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구급차는 전쟁 중에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물대포는 그 안까지 조준 직사 발사하였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일들 관심 가지고 막아낼까? 과연 누가 이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막아낼까?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감리교인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질문들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신 말씀, 그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체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후에 이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들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한 대로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하세요. 네가 다른 거 뭐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느냐? 답하지 않으셨어요. 정체를 묻는 질문에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리고 14절에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총독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놀라워했을까? 정체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다른 대답들 전혀 하시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대답, 결국 그 대답들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와 티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하시며 분연히 그 위에 일어서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죄와 티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 이 사회에 대해 책임적인 감리교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 사랑, 정의, 평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고 기경해 나가야 될 이 나라, 이 땅이 정의의 땅 되게 하시고 생명의 땅, 사랑의 땅,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천국 만들어가는 길에 감리교인 또 기쁜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